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구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심을 하고 또 마음에 큰 고통을 겪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한문으로 순은 열을 의미합니다. 사순이라면 40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순절 40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심히 마음의 고통을 겪으셨던 그 기간을 40일로 우리가 정해서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리는 그런 뜻으로 지키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심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는 무슨 장식품이거나 액세서리 물건이 아니라 큰 고난을 의미하는 고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종탑에도 성전 뒤에 이렇게 휘장에도 자동차 안에도 방 안에도 응접실에도 심지어는 여자분들의 목걸이나 귀걸이 십자가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무덤의 묘비에도 반드시 십자가를 꽂아두게 됩니다. 십자가를 세웁니다. 아무튼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최고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십자가는 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요 더할 수 없는 영광과 자랑을 상징하는 것임도 아울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십자가가 어떻게 지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은 원래는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물건으로 그렇게 취급되지를 전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십자가는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리는 그런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또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 끔찍한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수를 매달아 처형하고 죽이는 바로 죽음의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형틀, 십자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님의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를 봐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흉악한 죄수들을 매달아서 죽이는 죽음의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십자가를 무슨 장식품으로 여기면서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는 그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묻은 다음에 그 위에 십자가를 하나 푹 꽂아놓고 떠나가는 그런 것을 아마 서부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그런 장면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그 십자가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십자가는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 요단강을 건너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구원의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한하신 무엇이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이십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바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죽음의 형벌,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들은 치명적인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되는 우리 모든 인간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물려주신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원래부터 있는 죄 그런 뜻이겠죠. 후손이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조상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우리 최초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박씨든 김씨든 이씨든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아프리카 흑인이든 그가 인간이면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피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피는 예사의 피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단지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심판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일까요? 아니면 이미 죽었던 우리일까요? 예? 어느 쪽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그 다음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 두 분 손 들었네요. 자, 이것은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성경을 찾아보면 정확하겠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00 에베소서가 우리 신앙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니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니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어느 것이 정답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미 죽었던 우리. 그러면 이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났다가 죽는 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죽음에 대한 바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죽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저 신약성 419페이지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 한 번 죽는 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면은 죽은 후에 영혼의 죽음, 곧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참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죽음,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바로 심판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죽음의 피를, 이 죽음의 피를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어서 그 때문에 이 지옥에 떨어지거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이 죽음의 피를 우리 몸속에 지니고 우리는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원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행실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없이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이 원죄의 피가 그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운명적인, 죄에 대해서는 운명적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 천당 가시오 그러면 난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천당 갈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을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죄인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두 번째 사망, 그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뱀 중에 독사는 독이 있어서 사람이 물리면 죽습니다. 그러면 독사는 언제부터 그 독을 그 몸에 지니게 되었을까? 그 어미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독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자라고 성장하면서 독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어느 쪽이 맞아요? 앞이 맞아요? 뒤가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독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자라면서 독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어미 뱃속에서 나면서 자라면서 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사는 벌써 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우리는 죄를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람의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또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 이 말.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유심히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행동은 두들겨 패서 가르쳐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행동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아주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원죄 때문입니다. 본래 독사가 독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 짓는 죄, 그것을 일으켜서 내가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나와는 상관없이 죄인인 것을 원죄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죄, 그것을 자범죄라, 내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이 두 가지 죄,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내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 두 가지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치명적인 그런 죽음, 곧 심판에 이르는 죽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는 죽은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해지고 씻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영영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반대로 영원한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주님의 십자가. 이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죽었던 자가.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하면서 늘 여러분 자주 들으셨습니다마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라 죄와 허물로 뭐라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축도에 빠짐없이 늘 서두에 하는 말인데, 그렇게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은 도무지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군인 가족 이덕주 소령 일가족 6명이 도끼로 몰살을 당해 죽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60년 전이니까 저는 나이가 그 당시 나이가 17세였는데 제 나이 이후 되는 분들은 아마 이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해 죽인 끔찍한 살인자는 바로 다름 아닌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재봉, 그 이름 기억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 그래도 아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젊은 분들도 그 이야기 아실 거예요. 고재봉 하면은 살인의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그는 박중영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다가 작은 물건 하나를 훔쳤습니다. 마침 가정부가 그것을 보고 난리를 피우자 도끼로 그 가정부를 위협하다가 살인미수죄로 군 형무소에 갇혀서 7개월 동안 형무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내가 나가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마음에 벼르고 있다가 석방이 되자 바로 그 박중영의 집을 찾아가서 무참히 살아있는 사람 일가족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박중영은 자기가 죽여야 할 박중영은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박중영은 이미 전속이 돼서 다른 부대로 가고 말았어요. 그냥 그 군인 그런 사관이었던가 보죠. 그 집이 사택이었던가 봐요. 군인 장교들이 사는. 그래서 다른 것도 전송으로 가버리고 여기는 이소령이 살고 있었어요. 이소령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그 사람 가족 일가족 애매하게 살인을 당한 것이고 희생을 당한 것이고. 그래서 고재봉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끔찍한 살인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이어서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신문에서 본 대한성서공회의 권선자 집사와 안성국 집사라는 두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고재봉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고재봉을 찾아가 면회를 했습니다. 수임번호 5000번 고재봉을 처음으로 면회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주면서 형제여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습니다. 고재봉이 면회를 거절합니다. 신약 성경을 넣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고재봉의 그 성경을 뒤적이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눈이 닿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눈이 닿았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5번이나 읽었습니다. 더 큰 성경을 넣어달라고 하여 넣어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조금만 더 일찍 읽었더라면,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내 인생은 전혀 다르게 달라졌을 것인데 후회를 했습니다. 새벽 교회 종소리에 잠이 깨어 일어나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치며 흐느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자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감방이 변합니다. 그런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바로 그날 그 감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도소 친구들에게 감옥에서 나가면 꼭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사형 집행장에서 검찰관이 마지막 할 말을 물었을 때 제가 웃을 때에 방아쇠를 당겨 주십시오. 군사재판을 받아서 헌병들이 아마 총을 쏴서 죽는 그런 사형 집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탁하기를 내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 주십시오. 그는 찬양을 부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러면서 9명의 헌병들이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찬송이 끝나고 그가 활짝 웃게 되자 그때 방아쇠를 당겨서 그는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흉악한 살인범 사형수 고재봉을 변화시킨 그 힘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흉악한 범이 분명 천국에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과연 어디 있었는가? 교도소 교양 교육으로,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공자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에 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 사형수가 변화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도가 들어가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근심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증오가 사랑으로 바뀝니다. 다툼이 평화로 변하고 직장도 교회도 변화도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 화목, 화평,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불량한 한 남자가 가정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일찍이 밖으로 나가서 방탕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늙고 힘이 빠지게 되자 다시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아내는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 남편이 너무나 믿고 야속해서 도저히 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더러운 것이 부부의 정이라 그 남편은 다시 맞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아들이 아버지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아니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들에게 해준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는 아버지로 맞아들일 수가 없는 아들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는 원수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를 두고 어머니는 너무 고심하다가 마침내 병을 얻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이 가까워오자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을 그녀의 머리맡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의 손도 달라고 했습니다. 내민 저들의 손을 어머니는 자기의 손과 포개어서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들어주겠지? 내 어머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제 다시 화해해라. 지난 날을 생각하면 도저히 아버지를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화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니 이 어미를 보고 화해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 아버지로 맞아주기를 바란다. 그러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제 아버지와 화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다름 아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화목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화목하기는 그냥 그렇기는 그냥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그 원수의 관계를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곧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시고 화해하고, 그리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지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깊은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그에게 친히 담당하시고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죽음으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병에서 다시 회생되어 살아날 수도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이 콘스탄틴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서기 313년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로마가 자유국가가 되는, 이제 신앙의 자유국가가, 그 이전까지는 신앙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 자유가 선포되고 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되는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는 획기적인 역사를 이루게 한 왕이 바로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인데, 이 황제의 어머니 또 그 황제 아들을 닮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머니 신앙이 그 아들을 바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신앙이 아주 독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을 직접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시종 몇 명을 데리고 골고다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이 이미 그 십자가의 흔적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주님 그 주변에서 말끔하게 다 주변을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갈보리 산은 돌과 흙더미로 덮여 있었고 한쪽 모퉁이에 미에 여신의 비너스 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나는 크게 실망을 하고 돌아설까 하다가
수행원들에게 삽과 갱이를 가지고 흙더미를 한번 파헤쳐 보라고 했습니다. 흙더미를 파헤쳐 본 결과 놀랍게도 거기에는 3개의 십자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3개의 모양이 다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 아주 쉽게 주님의 십자가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동석했던 예루살렘 교회 주교가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십자가마다 손을 한번 대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십자가에는 손을 대봐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번째 십자가에 손이 닿자 순간적으로 병자들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3번째 십자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우 헬레나는 너무 감격해서 그 십자가를 부여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다 치료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시적으로 세상 권세에 패배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무덤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도 어떤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도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해서 영육간의 생명의 구원을 얻고 또한 모든 질병, 곧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까지도 우리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화목케 하여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화목케 하는 화평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료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는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박멸시키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날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대신 겪으신 그 고난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기고 살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주님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내 주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